4월 15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야곱과 에서의 성격이나 선택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약속은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멈춰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런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방법이나 조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실패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쁨도 잠시, 리브가의 태중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다투는 것입니다. 기쁨이었던 일이 고민이 됩니다. 그때 리브가는
그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가지고 가서 묻습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리브가의 태도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태도. 그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장자가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에서는 붉고 털이 많은 사내로 들에서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하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겉으로 보면 에서는 강하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야곱은 비교적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도 나뉘어집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한 가정 안에 인간적인 감정과 편애가 스며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족함이 또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들어옵니다. 매우 지치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끓인 붉은 죽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한 그릇의 죽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에서는 말합니다. 30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아멘. 내게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에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자신의 상태만 생각합니다. 그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요구합니다. 이때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말 속에는 에서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눈앞의 배고픔이 지금의 필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보다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맹세하며 그 명분을 팔고 떡과 죽을 먹고 일어나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에서처럼 순간의 감정과 필요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에서는 순간에 반응하며 살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을 넘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갇혀 눈앞의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다스리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야곱의 모습도 그리 완벽하진 않습니다. 야곱은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따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은 인간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눈앞에 붉은 축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가? 순간의 만족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가치를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선택 하나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서처럼 순간의 필요와 감정에 끌려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앞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